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기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말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참 이 말씀이 와서 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교회 건축에 관해서 이런 정설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제 크게 둘 중에 하나다. 교회가 분열이 되든지 아니면 단합이 되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판을 매우 심하게 받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의 리더십이 더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든지.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만큼 교회 건축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기적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형편, 처지는 매우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게 매우 은혜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고 덕스럽게 교회 건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게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항상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제는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가 직접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한 18,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더 막 밀려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도무지 이렇게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런 중에 깊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의도로 나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의도가 수십 년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근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명령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땅을 얻었대요. 참 기적같이 땅을 얻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답니다.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 유명한 오일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황, 얼어붙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한참 건축을 하고 있다가 그냥 그게 딱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헌금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빚쟁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머리로는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철골만 앙상하게 세워놓은 그 건축 현장에서 매주마다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회를 가졌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하루는 교회에 참 나이가 많은 어떤 할머니 성도, 권사도 아니고 집사님이나 되셨는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그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나 꼭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이 건축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또 무슨 말씀을 이 할머니 성도가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좀 우려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이 할머니 성도께서 꼭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 해서 그럼 5분 이상 넘기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하고 마이크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나는 홀을 단신 이렇게 돼서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조 목사님을 보아하니 이렇게 가다가는 이 목사님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빚에 시달리고 이 건축의 부담 때문에 상황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이 목사님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나는 정부의 구제미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더니 이분이 처음에 나오실 때 마분지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나오셨더래요. 근데 이걸 펴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조상 대대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물려서 내려오고 나도 지금 쓰고 있는 유일한 놋으로 된 밥그릇이고 숟가락이고 젓가락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헌신하신 거지요. 내놓았답니다. 그걸 듣고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되자 마치 봇물 터진 것처럼 정말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역사가 그날 밤에 있었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그때부터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놓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엊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미랄 학교 제27회 졸업식이 있었어요. 꼭 한번 졸업식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미랄 학교 졸업식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참 해프닝도 많고 은혜도 많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졸업식이에요. 그 미랄학교 졸업식 때에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지요, 초등학교 졸업생들 있겠지요.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지만 또 중등부 졸업생, 고등부 졸업생,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이제 전공과라고 해서 일종의 대학입니다. 드림 대학, 드림 칼리지. 그게 2년이에요. 아이들이 그리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올라가서 2년 동안 누구는 바리스타 학과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비누 만드는 학과, 제과 제빵 학과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도 또 졸업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졸업식 때 우리 풀타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안수를 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미랄 학교 우리가 늘 이 장소를 빌려 쓰지 않습니까? 이게 주중에는 바로 여기가 체육관이 되고 아이들 뛰어노는 마음껏 뛰어노는 체육관이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가 되고, 유치원부터 그 고등학교까지 전공과까지 약 200명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발달장애 학교로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섬김이들 다 합쳐서 한 130여 명 됩니다. 결국 적은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뭘 다 늘 해마다 이 졸업식 와가지고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남서울 은혜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 건물을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결과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희생이죠. 희생이라면 내 건물, 내 교회 있으면 편리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 땅의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를 여기에다가 세웠다는 건 참 보통 결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결단과 헌신을 귀하게 보셨는지요, 귀하게 사용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졸업식이니까 항상 시상식이 있어요. 상도 여러 명을 줘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한 6명 되는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상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고, 다 끝나고 나면 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요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학년별로 졸업한 아이들 다 나와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그 광경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상을 주는 사람을 보고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저쪽을 보고 돌아서 있고, 어떤 애들은 이름이 여기 이름인데 저쪽 가서 있고,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누구야 불러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돌아서 있는 애를 다시 거꾸로 돌려놓고 아이 손을 잡고, 어쨌든 상은 뭐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뭐 이런 일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나와가지고 학년별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졸업 사진이니까 그 부모님들도 얼마나 참 감동, 참 감회가 있겠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서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어떤 아이들은 저 바닥에 들어 누워요. 그러면 또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데리고 오고, 어떤 아이는 한참 누워 있으니까 한참 또 여기 서 있고, 그 사이에 또 서 있는 애들은 또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무슨 다른 소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참 아름아름 서로 돕고 도우면서 이 시간을 잘 은혜롭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미랄 학교가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이 학부모들에게는 얼마나 큰 이게 소망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이게 위로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되고 소외되어 버릴 이 땅의 장애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가 끼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졸업까지 이렇게 시키는 것이 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인가, 보람인가 를 실감할 수가 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뭔가 하면 바로 남소른의 교회가 자기 건물을 갖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이 건물을 지어서 바로 미랄 복지재단,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고 소유주가 되면 또 뭐 다른 이상한 구도가 될까 봐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걸 미랄 복지재단에다가 우리가 헌납을 했어요. 우리도 빌려 쓰는 형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건 미랄 복지재단이라는 한 단체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이걸 드린 거지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그때 우리가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희생도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작은 것을 심습니다. 작은 걸 심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계속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원리가 따로 있다.
이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하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게 따로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모종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게 원리예요. 남서론의 교회가 마음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미랄 학교를 지금 27회 졸업식이니까 27년 지난 뒤에 전국에서 특수 학교 중에서는 가장 모델이 되는 이런 학교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신 거예요. 요즘 장애 학교가 좀 어렵답니다. 근데 엊그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랄 학교는 전국에서 이게 이 학교 문을 두들기는 그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수용을 못해요. 학교학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고맙게 교육부에서 알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줘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입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자리수는 적고 그걸 늘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부모들 입장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몇 대 1, 제일 좀 그 경쟁률이 높았는 거 유치부는 9대 1이에요. 몇 명 안 뽑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9대 1.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랄 학교를 우뚝 세워 주셨다. 여러분 미랄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이 학교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게 미랄 복지재단이에요. 그 미랄 복지재단도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선교단체였습니다. 미랄 선교단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돕자 하는 좀 뜻이 맞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고 그저 뜻 맞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미랄 선교단체. 근데 그 몇 사람들의 정말 마음 담긴 헌신과 희생, 이걸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 미랄 복지재단의 후원자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전국에. 워낙 투명하게 이걸 잘 운영을 해오니까 믿고 여기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수십만 명. 이 미랄 복지재단이 하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1년에 기천억을 움직여요. 기천억을 사용을 해서 이 일을 합니다. 국내에도 일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고 많아요. 그야말로 지금은 미랄 복지재단이 국내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NGO, 대표적인 NGO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어떤 현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때 그게 비록 밥그릇 하나를 할지라도 마음이 담겨있는 그 할머니에게는 그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고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걸 내놓은 것이거든요.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엽전처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먼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신다. 이 원리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도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떡 2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얼마나 그게 됩니까? 혼자 이렇게 먹기에도 참 부족할 이런 반인데 그걸 내놓았더니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수만 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는 그 구약에 봐도 나와 있어요. 구약 그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이라고는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이 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나와 내 자식은 지금 죽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먼저 그걸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원리가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먼저 헌신, 먼저 희생,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성막을 지금 만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못 만들겠어요? 아무도 없이도 얼마든지 가장 세상에서 멋지고 그냥 완성도 높은 웅장한 성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성막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가지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성막을 만들면 제일 이게 100% 그야말로 완벽한 성막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성막을 혼자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렙이라는 자기의 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만들어가게 하세요. 그 장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백성들이 오늘은 뭘 가지고 갈까? 오늘은 뭘 가지고 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기쁨으로 아침마다 이제 성막 만드는데 드릴 그 재료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내일 또 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져서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제는 성막 만드는데 넉넉히 쓰고도 남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이것도 흥미로워요. 여기 6절을 보면 선포를 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아무도 더 이상은 가지고 오지 마라. 더 이상은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스톱.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정식으로. 여러분,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얼마든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백성들이 참 우리가 억지로 갖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걸 말릴 필요가 있나? 중지시킬 필요가 있나? 아니 지금 좀 받아놨다가 지금은 당장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아닌가? 참 이 옛말에도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받아놨다가 나중에 비축했다가 다른 때 좋은 때 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잘 결정을 했는지 그걸 중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참이 요사스러운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질이 계속 옆에 쌓이고 또 쌓여봐요. 헌금이 옆에 계속해서 그냥 비축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들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분열이 된다고, 갈등이 생기기가 십상이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오는 대로 한정없이 다 받지를 않았다. 그걸 중단시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영성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그냥 끝까지 다 받는 게 아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일종의 목적 헌금 아닙니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해서 지금 재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재료가 이미 충분해요. 이미 됐어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지요. 당연히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중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말을 붙여보면 중단의 영성이 아닌가. 한없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감이 거기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원치 않아요. 받으시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한없이 많은 것 말고, 그것 말고 중지시킬 때는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중단할 때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할지라도 중단시킬 줄 아는 이 영성, 중단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특별히 더 살아나요. 와닿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날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줘야 먹고 살고, 반석에서 물 나와야 마시고 살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무슨 물품이 있겠습니까? 물품 없어요. 물건 없어요. 생필품이 절대 부족한 장소,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마지막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드렸던지 있는 재료가 너무도 많아서 풍성해서 넉넉하여서 쓰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이 말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풍성한 데서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백성들이 있을 그때에 가장 풍성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 아닌가?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연보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 잘 사는 교회들이 아니라고요. 그야말로 극심한 가난에 자기들도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난은 극심한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모순적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해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많이 드려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 우리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뭔가 하면 거두려면 먼저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 내가 드리면 하나님 일이 진행이 되고, 내가 안 드리면 진행이 안 되고,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무슨 지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과 행위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가 뭔가 하면, 네가 먼저 심어라, 네가 먼저 드려라, 네가 먼저 헌신하라. 정말로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넉넉한 풍성한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1년 동안도 참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덕분에 올 한 해도 정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특별히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구제사업, 봉사사업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었던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매주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더 감사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코로나 때 잘 못 모였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집에서 잘 모이기도 또 좀 힘들어 하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영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것과 바깥에서 모이는 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친밀감, 어떤 그 훈훈함,
마음의 어떤 열림, 이 모든 것들은 그래도 가정에서 어느 집에 뭐 신방하는 셈도 되잖아요. 그 가정을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말이죠.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정이 생겨서 그 목원이 자기 가정을 오픈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목장은 그렇대고, 목자가 자원해서 그냥 무조건 정해놓고 모이기가 어느 집이 어렵다면 무조건 목자 집에서 모인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목자 부부는 말하자면 자기 방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목원들을 섬기는 거지요.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런 목장은 너무도 풍성하고 너무도 따뜻하고 너무도 오면은 회복이 되고 기다려지고 그냥 거기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그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목장이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고, 이거구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기부터 같은 원리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교회 일을 진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모쪼록 1년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인데 조건이 있다. 뭔가 하면 네가 마음을 담아서 먼저 심어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끌고 30배, 60배, 100배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믿음을 가집시다.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드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